우리 큰 사역들을 앞두고 악한 세력과 대적해야 할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설교는 조금 개념적인 설명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이후로 스스로 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간다면 그거는 죽음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싸움이라면 도망치고 숨을 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우리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도망칠 곳도 없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영적인 전장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단지 승리와 패배 단 두 개의 결말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선지자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 말씀을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비유된 그 전신갑주의 모양들은 아무래도 이사야 시대 때 무장을 이제 비유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무장하시고 이제 싸우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바울은 이제 그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군사들의 모습, 바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허리띠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호구들을 차례 설명을 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수단인 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갑자기 싸울 상황이 들이닥쳐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단 한 가지 무엇을 먼저 챙기고 뛰쳐나가시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무기를 챙겨야 됩니다. 다른 소중한 보호구들,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급히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기를 들고 나가야지 다른 걸 들고 나가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갑옷만 들고 나간다고 해서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위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나가는 것도 좋기는 하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급하다 판단이 되어서 가장 먼저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오늘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 바로 바울 시대, 그러니까 AD 60년 이후에 로마 정규군의 개인 무장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로마군이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헬라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보통 이제 그 적국을 점령했다 하면은 이제 우리한테 패배한 하등한 군인들, 하등한 군사력,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와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괜찮은 무기가 있다 싶으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군사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D 제가 60년 이후에 로마 정규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AD 60년을 기점으로 로마 정규군의 무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게 지금 말하자면 신형 갑주들, 무기들인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도 보고서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좀 확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허리띠를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 주시죠. 허리띠가 보이시죠? 가슴에. 또 앞치마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끈 달린 게 내려간 것들이 보이시죠? 저것까지 포함해서 허리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허리띠 다음으로는 호심경으로 번역이 된 갑옷을 입고 있고요. 가슴에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사슬처럼 만들어서 올린 그런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덥고 습한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발은 샌들 같은 형식을 신고 있어요. 요거 최근에 또 젊은 여성분들에게 좀 인기 있었죠. 스파르타 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있었던 건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가죽끈과 단단한 야자수 나무를 밑바닥 깔창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죠. 성인 남자의 전신을 다 감쌀 수 있을 만한 큰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쓰고 있는데 투구는 이제 양 옆에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주 무기를 보면은 창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창입니다. 그리고 그럼 검은 어딨냐 하면은 옆구리의 허리띠 쪽에 보면은 이제 가죽끈으로 해서 검을 따로 차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설명할 검인데, 그러면은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로마군 정규군의 무장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흔히 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왜 주무기로 들고 있는 창이 아니라 주무기로서 검을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백병 전술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로마군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로마군이 이제 그때 당시에 보병들의 이제 격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던 팔랑크스라는 이름의 보병 전술 진영입니다. 앞에 보시면 실제 지금 저 그림은 로마군의 진영 사진은 아니고 이제 팔레스타인군의 진영 사진인데 저거를 이제 비슷하게 차용을 한 거죠. 맨 앞줄의 군사들이 아까 봤던 그 큰 방패를 틈없이 촘촘하게 감쌉니다. 정면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에서는 하늘을 감싸죠. 그러면은 정면에서의 공격과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의 공격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럿이서 큰 방패로 함께 막다 보니까 돌을 날리더라도 투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이제 저 긴 창으로 앞으로 곧게 세우고서는 척척 발걸음을 맞춰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 긴 창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보병들이나 이제 세워놨던 장애물들이 다 걸러지게 되죠. 심지어는 보병의 제일 주적이라고, 보병을 제일 잡아먹기 편한 그 병과가 뭐냐면은 기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병의 돌격마저도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저 팔랑크스의 진영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보병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진영이죠. 그래서 로마군도 이제 저 팔랑크스와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저 진영을 채용해서 무장을 다 바꾼 겁니다. 저 진영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진영에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우리 그 같은 부대원끼리 조를 짜서 이렇게 딱 단단하게 밀고 나가면 강력한데 문제는 한 명이라도 뚫리면 그대로 전쟁이 기울어져 버려요. 주무장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긴 창은 가까이 오면 쓸모가 없습니다. 무거워서 휘두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휘둘러서 이거 갖다 때린다고 해도 이미 갑옷으로 무장한 적군을 때려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적군들은 들어와가지고서는 칼 갖다가 찌르고 싸운다면 상대가 되지 않죠.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마군에서 팔랑크스 진영을 도입하면서 뭘 같이 도입을 했냐? 그 이전에 로마 정규군의 주 전술이자 핵심 무기였던 글라디우스를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라디우스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로마군의 주 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글라디우스라는 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명할 그 성령의 검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만들었다, 비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랑크스 전술의 가장 큰 단점은 한 명이라도 무너져서 난전 상황이 돌입을 하게 되면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로마군에서는 군 전술에 이 글라디우스를 같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아까 저 검을 차고 있는 것을 보셨죠? 싸우다가 진영이 무너졌다, 곧바로 창을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창을 버리고 검을 뽑아들어서 맞서 싸우게끔 한 게 바로 로마군의 백병 전술이었어요. 게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랑크스 진영을 채용하기 전에는 레기온이라는 전술을 사용했었는데 레기온이라는 로마군의 강력한 전술은 뭐였냐면은 저 글라디우스 검을 사용한 백병 전술이었어요. 흩어져서 교란시키고 순식간에 찔러 죽이는,
개미떼처럼 쫙 퍼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적진으로 틈 사이로 파고들어서 적군들을 찔러서 죽이는 그 전술이 로마 군들이 사용하는 레기온이라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가벼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신발이 저런 모양이에요. 굉장히 빠르고 가볍게 달리기 위해서. 예. 그런 장점을,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치다 보니까 정말 막강한 군사가 태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사시에 버려도 되는 창이 아니라 언제나 소지해야 되는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군인들도 비전투 시에는 이 무거운 방패, 이 긴 창 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전쟁이 나서 지금 싸워야 한다 할 때나 이 무장까지 갖췄지 평상시에 이걸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글라디우스만큼은 항상 소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있어서 저 글라디우스는 내가 병사로서 임명된 순간부터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검이에요. 바로 그 점을 바울이 알고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을 이제 부위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그냥 무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무기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영적 전쟁에서 갖춰야 될 덕목, 그 무기에 대해서 하나씩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기인 검에 대해서는 성령의 검,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무기가 성령의 검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의 재료로서는 땅의 티끌, 땅의 흙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걸로 빚어서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호흡은 하나님의 입 또는 코에서 나오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숨 쉴 때 코로 숨 쉬고 또 입으로 숨 쉬죠. 그것과 똑같은 호흡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호흡이,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호흡 또는 우리가 부는 그 바람, 아니면 저 밖에서 지금 시원하게 불고 있는 저 바람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성령을 뜻하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의 뜻만 놓고 보면 영 또는 공기 혹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형상을 빚으시고 거기에 푸뉴마를 내뿜으셔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일부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소통하는 게 가능한 존재로 창조를 받은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예 신성이 아니라 아예 영적인 것 자체를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반복을 하고 있죠. 영적인 것을 잃어가는 세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 역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태풍의 피해를 입었다 해서 내가 속이 끓는다 하더라도 태풍 상대로 주먹질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바람을 잡겠다고 내 손으로 움켜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모르는 과학이나 이런 걸 사용해도 솔직히 바람과 싸워서 자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우리가 맨손으로, 우리의 이 두 손으로, 우리의 이 지혜로 사단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회복하여서 그 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검은, 우리의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의 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을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동시에 이 둘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직접 뚝딱뚝딱 하신 거 아니죠?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특히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시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은 이것을 확장시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말과 호흡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호흡을 내쉬지 않고 말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숨을 내뱉지 않고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숨을 들이쉬면서 소리를 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런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겠죠. 네. 숨을 내쉬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과 말씀은 함께 붙어 있는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요한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곧 성령이고 그 생명 안에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탄과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그 40일이 끝났을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시험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다른 걸로 물리치실 수도 가능은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의 권세로 명령을 해서 사라져라 명령을 하셨으면은 사라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론 이후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 유혹을 파괴하셨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테마물, 저도 공포 영화 참 좋아합니다. 특히 그 테마물들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도 파묘라는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유행을 탔는데 거기도 보면 그 귀신 잡는 내용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귀신을 쫓기 위해서 피를 뿌린다든지 성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그 파묘에서는 결국은 불에 달군 새의 귀신이 나와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물에 젖은 나무로 너를 패겠다 그래서 나무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이제 귀신을 잡는데 그런 내용들이 세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재미 삼아 만드는 그런 것들이지, 실제로 영적인 존재랑 어떻게 그런 걸로 싸워서 영적인 존재랑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실제 가능하다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도 우리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랑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싸울 수 있는 거고 천사들과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울 수 있다는 말은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면은 말씀으로 그 성령을 함께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은 영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한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하는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처음에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검, 글라디우스를 들고 있는 병사가 그것이 이 검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적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지 그거를 다 배우고 알아야 싸울 수가 있겠죠. 로마 군대가 사실은 그게 강력한 점입니다. 그게 강력한 점입니다. 다 훈련을 시켰어요.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군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근데 다 심지어는 학교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군사학 학교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병사가 당연히 그 무기를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써야 되고 뭘로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웠다시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또 군사들이 그 배운 대로 무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계속 휘두르고 또 휘두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내 삶에서 말씀을 어디서 실천할까를 눈을 불을 켜고 찾으십시오. 이 순간이구나 하는 게 올 때까지, 내 머릿속에서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 라고 올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찾고 실천할 기회를 발굴해 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훈련으로 여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단과 대적하여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그냥 시간 날 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모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대하여 이 일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에만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 얘기랑 계속 비유를 해서 하니까 군대로 치자면 뭡니까? 부대에 출근해서 훈련 교관이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 둘 할 때는 훈련하는 척 하다가 그거 끝나고 나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군사들과 똑같아요. 그런 군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진영 짜고 팔랑크스 진영 짜고 나갈 때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그 진영은 의미가 없는 진영이 된다고 했죠. 그런 제대로 훈련한 사람과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다 섞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진영을 짜고 원수마귀 사탄과 대적한다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는 이기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단히 갈고 닦아서 훈련한 사람은 이기겠죠. 거기서도 살아남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왔을 때만 신앙인이고 나가서는 신앙을 내려놓고 사는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는 철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싸우고자 하는 군사들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